용서는요, 용서 있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 그 잘못을 잊어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 하면은요, 하와 여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아담, 남자만 위해서 하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로 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존자. 이 피조물은 이렇게 스스로 존재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영광 돌리든 안 돌리든 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고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 예배를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물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교제, 나눔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해서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만 한다 이걸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고 이해하느냐에 차이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가족으로서의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운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 인자도요,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짝대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짝대기 하나 딱 기대어 있는 이게 사람 인자인데,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아담, 하와이기도 하고, 최초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하신 후에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기 좋았더라 나왔는데, 안 나온 날도 있어요. 그걸 설명할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다 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시기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이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홀로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그냥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 아내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혼자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아담을 하와가 와서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넓혀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 사람을 고립과 고독의 감옥에서 건져내는 그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만 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개인주의고.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되어 있는 이 사람, 고독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나오도록 돕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아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립되어 혼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는 아담일 수도 있고 하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래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필요로 하고, 나 또한 혼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고,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있는 거거든요.
다 독립선언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 몸을 온전히 이루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주님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움으로써 하나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걸 해야 한다고.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다 합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라고 하신 목적만큼은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싸웁니다. 문제 많은 데 모이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그래서 싸웁니다. 의견 충돌하고 막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그 목적을 잊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우기는데 역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안 싸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 보는 관점도 방법도 다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임하셔서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모두가 예수님 마음 품고 하나 딱 돼버리면 문제될 게 없지요. 그래서 사랑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빠지고 그냥 공산주의니까 문제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이요. 내 재산을 내거래 안 하고 내놓고 서로 나눴었잖아요.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 말을 합니다만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거 주장을 해요. 좋지요, 평등. 좋은데요. 거기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평등하다. 하나님이 평등하다. 그것보다는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공평하다. 이게 조금은 이 평등하다 이 말을 설명하다면 정치적인 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 지금 정복 세력들 이 사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등 해가지고 뺏어다가 나눠 쓰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상복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는요. 우리나라 보게 그러면 남미 나라들 보세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부터 보세요. 어떤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생산된 것이고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물론 똑같이 열심히 땀을 내서 일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 또 평등하게 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의 수고해서 얻은 그것을 가져다 나눠 먹자. 이게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자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인데,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생각도 말라고. 일하기 싫어하면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가치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의 가치관, 이 성경의 가치관하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는 공산화되면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 물론 보는 사람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6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자세한 이런 정치적인 이 나라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공산화 되지 않도록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되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그것도 아니면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공산 정권은 무너지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아주 직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아니 조금 이거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자유, 민주, 시장체제에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왔 이 나라가 계속 되어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요, 경기가 다 무너져갖고 너무너무 힘든지 지금 다 느낄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상황이 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아니, 오늘은 옆으로 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도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한 것을 다 받은 우리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돕는 배표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아주 심화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요, 누가 희생하고 섬기고 돕고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미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돕는 배필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어도 되는 것이 성공이다, 성숙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로 없이 홀로 있는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 참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돕는 배필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것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남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더 행복한 겁니다. 한 예를 들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책도 나오고 소개돼서 아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교수님이 나이 많이 드시고 그냥 은퇴하셔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25살의 장애인 아담 아르넷이라는 청년을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이분이 아담을 도우러 가면서 아담에게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한두 시간 보내는 시간을 기다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라는 분이 고백하기를 형세가 역전되고 있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고 내 삶의 강야를 헤매며 혼란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걷고 있었으며 나를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움을 받기만 한,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담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 책들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도 뭐 그분 책들이 번역되어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 아담이 헨리의 깊은 영적 추구에 대한 대답을 알려준 영적 스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지 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헨리 나우엔처럼.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 도움 받을 만큼 살아왔고 나도 누군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온 거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힘이 없고 배운 거 없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까를 찾아보면은요 나옵니다.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돕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줄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면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배필이 누군지 이것도 알아야 되죠.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그 표현을 해야 될 거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 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한번 찾아보아서 나를 도와준 배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점점 커져갑니다. 선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이 도움 받은 이것을 빚진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해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남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빚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은 그 도움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다 보면은 이 사회 모든 사람들 서로 사랑으로 도움으로 인해서요. 누가 정치인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건 못 만들어요. 정치인들은. 그러나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 돕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가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배필인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부모 자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안 받고 살아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 돕는 게 없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있으면요 나도 부모님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 공경하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 많으시면 당연히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건 뭐 하라고 말하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은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부모님 그 은혜에 보답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짐승도 은혜를 갖고 그러는데 오늘 사람들 보면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 거죠. 뭐 갚으라고 할 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아서 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마땅히 네가 받은 바를 전달하는 거기다 더 하여서 뭐 갚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내가 받은 것만큼이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갈등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돕는 이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면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정이 마땅히 이래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정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가치관, 세상 가치관 따라서 하다 보니까 관계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불행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간에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생각을 안 합니다. 형제간에.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모 재산 그거 뭐 좀 적게 받으면 어떻다고 그 재산 나눈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냐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강도 많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요, 강도 만난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도를 돕고 있는 형편이에요. 나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동포들 도와야 되죠. 당연히 그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 도와야 되고 어쨌든 빨리 하나님 자유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뭔가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우리 있는 남한이 재고 있는 쌀 도와주는 거 반대할 수 없지요. 근데 그게 북한 동포들이 입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동포를 돕는 게 아니라 강도를 돕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지추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들이요, 이 교회 좀 부정적인 말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마땅히 어려움 당한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라고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세우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만 위해서 써버린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이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함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